기자가 질문받는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 다음에 많이 받는 질문이 시험과 시련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시험, 시련 한 벌써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것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세기부터 특히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보셨지만 요셉에 대한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소명에 대한 건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모세의 준비, 때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에서 보셨지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그리고 왕자로 나가서 볼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외국 군인들을 때려 죽였을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싸움에 관여를 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때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은혜인데요. 프라이스리스니즘,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값 없이 받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것은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예배의 의미는 뭡니까?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나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내가 자꾸 살아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까지의 삶을 다 보니까 이제 40이 아니라 80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애굽의 모든 문물, 애굽의 권세,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물질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to be입니다. I am who I am. 이제까지 있었고 to be,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 현 존재가 그냥 noth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I am somebody,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I am nobody, I am nothing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게르솜, 르우엘, 엘은 하나님이고 르우는 벗입니다. 하나님의 벗인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결혼을 하고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데 뒤에 가보시면 모세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엘르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 어쨌든 이 소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때와 나의 준비가 마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somebody가 되는 거예요. nobody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자꾸 잊어버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할 수 있다. 이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바울서신 13권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떨기나무 숲. 그러니까 사막에 널려 있는 게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가시. 그러니까 사막에 가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어디에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신다는 것. 그러니까 기저귀를 까는 자리,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자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 은혜를 선포하는 곳, 은혜를 나누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이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 이렇게 딱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준비가 마주치는 하나님의 은혜. 나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지금 불러 가셔도 어떻게 돼? 딴 데 쳐다봅니까? 불러 가셔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불러 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양육하고, 이제 내일 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게 된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부르시듯이 사랑하는 소영아, 사랑하는 교수가, 사랑하는 정말 이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17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믿는 자는 믿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이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알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결혼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오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거는 자꾸 그렇게 하고 뭐 십자가다라고 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가 잘못된 선택. 그런데 결혼을 했다면 됐습니까? 절대로 헤어지지 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자리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부르심의 자리다.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가정은, 이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계속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게 부름의 자리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내 비즈니스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이 아침에 부르심 속에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아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과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은 생명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에서 생명 없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삶이 그게 모세에서 바로 애굽에 있었던 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미가 모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안을 때마다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해놓으면 18살 넘어가면 거의 100% 세상을 향해 아주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러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부터 떠나고 생명은 거기서부터 멈추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 이 소명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준비를 시키십니다. 준비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준비는 첫 번째가 때를 준비합니다. 2장 23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때 보면 바로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도록 헤롯 왕을 부르시는 장면.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경거망동하는 것은 언제나 삼가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때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열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 자신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자신만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심만만이 아니라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얼마나 자신 있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판단하는 자리에 쓰지 마십시오. 그게 자신만만이에요. 아셨습니까? 신앙생활이 더해가도록 판단하는 자리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특히 이민교회가 역사가 짧다가 보니까 얼마 믿지 않고도 좀 있으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다 세상에서 하던 방법을 다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에 대한 이 준비를 모르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니까 모세가 행했던 잘못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I'm nothing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내일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4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요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바로의 칼끝에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던 은혜가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은혜입니다. 보세요. 압박이 더 심해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그 무리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어려울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싫어져요. 이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 아멘? 이게 딱 생각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압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무리의 수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자꾸 더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들 뒤에서 보세요. 야, 저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이 지켜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만나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장 1절 2절에 보시면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였다. 날마다 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 다른 주님을 모시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주님을 모셔야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반복, 모세야 사무엘아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는 거룩,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여서 여러분이 선 일터와 특별히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선 곳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로 남은 여생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